오늘은 이제 부르심 시리즈 가운데 오늘 예레미야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는 너나 나 할 것 없이 구원받은 백성이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주셨고 하나님의 주권하신 가운데 택하신 그 은혜가 부르심이라고 하는 은혜로 주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그동안의 부르심 가운데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그 부르심이 지난주까지 이사야까지 해서 모든 부르심의 공통점, 오늘 예레미야까지 포함해서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그 부르심은 하나님의 주권하신 가운데의 부르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원해서도 아니고 내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 줘요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그런 사실이 여실히 드러나 있는 말씀이 예레미야의 부르심 가운데 드러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부르시는 그 광경들마다 보면 차이점들이 조금씩 있었죠. 아브라함만 하더라도 즉각적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의로 여겨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가 그에게 임했던 것처럼 그 이후에 모세는 어땠습니까? 모세도 보면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사무엘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우리가 볼 때 사뭇 보면은 이제 부르심의 광경 가운데 보면 각기 다른 환경들과 처지 속에서 다른 모습들이 부르심 속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예레미야도 극히 다르지 않습니다. 특이함이 좀 있습니다. 그 특이함이 있는데 먼저는 공통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심 가운데 부르심이었다는 공통점은 똑같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바로 무엇이냐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 부르셔서 그 일을 하게 하셨는데 그 일을 하게 하신 그 기간이 바로 이때다라는 말씀이 바로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 보면 요시야 왕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라고 나와 있죠. 사실은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 히스기야가 15년이라는 생명의 연장을 기도함을 통해서 받았지만 사실은 그때 그 당시 15년이라는 생명 연장을 받기 이전에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는 병에 걸려있는 그 상태의 히스기야에게는 그 뒤를 이을 자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 뒤를 이을 자식이 15년 생명을 연장받은 이후에 가지게 되는 그의 이름이 므낫세인데 므낫세는 공교롭게도 유다 왕국을 다스리는 왕 가운데 가장 긴 55년인가 너무나도 긴 시간 동안 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악한 일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한 대명사하면 바로 히스기야 왕의 아들인 므낫세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아몬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일을 자행했지요. 하지만 그 뒤를 이은 16대 왕이었던 요시야 왕에 이르러서 종교개혁이라는 것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인 우상단지를 던져버리고 깨버리고 종교개혁을 하는 일들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처럼 종교개혁을 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으로 쓰임받게 되었던 요시야조차도 무기토라고 하는 전투에 나가서 생각지도 않은 죽음을 빨리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났을 때 그의 아들이 왕이 되는데 실제 요시야의 아들이 왕이 되는데 요시야의 아들이 넷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다 왕이 됩니다. 그 왕들의 모습이 공교롭게도 사악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왕들의 모습으로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넷째 아들이 이제 왕이 되게 되는데 그 넷째 아들이 왕이 됐을 때 그 아들 왕의 이름이 여호아하스라는 왕입니다. 17대 왕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왕이 누구냐? 여호야김이라는 사람입니다. 여호야김 이후에 여호야긴이라는 사람이 19대 왕으로 오르게 되는데 여호야김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요시야 왕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고 나서 그 아들이 또한 여호야긴이 왕이 되고 마지막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가 되는 시드기야가 또 공교롭게도 요시야 왕의 아들입니다. 여호야긴이라는 사람만 여호야김 왕의 아들이지 실제로는 요시야 왕 이후에 17대, 18대, 20대 왕이 공교롭게도 다 요시야 왕의 아들들이 왕을 잇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나아가는 모습들이 어떠했느냐? 실제 예레미야를 통하여 권면되어지는 말씀이 예레미야 32장인가 아마 가보면요. 예레미야가 옥에 갇히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옥에 갇히게 되어 옥에 가두는 왕이 누구냐면 사실은 오늘 말씀 그 유다 왕이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시드기야 왕에게 예레미야가 권면합니다. 권면하는 즉슨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범죄한 유다 백성들을 멸망시키는 멸망의 때가 다가오고 있는데 그때 바벨론을 통하여 그들을 멸망케 할 것이다라는 예언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러한 일들을 예언으로 받은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시드기야 왕에게 권면하는 이야기가 무엇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바벨론이 멸망하기로 내려오기 전에 바벨론에게 정치적으로든 뭐든 간에 네가 왕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다는 사실이죠. 근데 그 일에 대해서 시드기야가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쳐들어올 것에 대해서 바벨론에게 오히려 굽시라라 복종하라는 듯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예레미야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게 되는 사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시드기야가 취한 외교 정책이 무엇이냐면 바벨론을 억제하기 위해서 바벨론이 그토록 미워하고 싫어하는 애국과 애교 정책을 가지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벨론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시드기야 왕은 왕으로서의 직위는 물론 남유다의 이 왕국은 그 왕국의 명맥을 유지할 수 없는 마지막 멸망의 모습으로 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시드기야와 함께했던 그 아들들이나 신하들은 다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혀진 상태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며 유다 왕국은 마무리가 지어지게 됩니다. 실제 오늘 말씀 가운데 1절부터 3절까지 나와 있는 이 배경이 되는 내용 가운데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 되었을 때 이것을 기원전으로 읽으면 기원전 627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시드기야가 11년 말까지 시드기야 왕이 다스리는 가운데 예루살렘이 멸망되어지는 유다 왕국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그때가 바로 기원전 586년입니다. 그러면 이 시기를 총 망라하여 볼 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것이 40년이라는 긴 시간임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쓰시고자 부르셨습니다. 오늘 그 부르심 가운데 아주 특이한 장면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공통점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하심의 부르심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칼빈주의 5대 교리를 전하면서 무조건적인 선택 교리를 전하면서 무조건적인 선택 교리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셨죠.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그 내용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할렐루야. 나기도 전에 모태에 짓기도 전에 그 엄마의 모태에 들어오기도 전에 아이가 들어서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알았대요. 그리고 배에서 잉태하기 전에 벌써 그를 성별하여 거룩함으로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심으로 선지자로 세웠노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사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전적인 주권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하심의 부르심이라고 공통되게 말씀드렸지만 그 공통된 하나님의 부르심을 전격적으로 밝히 보여주는 핵심적인 구절이 사실 이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모태 전부터 알았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있기도 이전 창세 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쓰시기 위하여. 아니 먼저는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마땅히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오늘 사실은 예레미야도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마땅히 그가 택함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바 그 자녀로서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었는데 그 사명이 바로 선지자의 사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입니까? 여러 나라의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를 지칭하여 우리는 누구라고 말합니까?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눈물의 선지자.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그의 머리에 물이 가득하다고 고백합니다. 그의 머리에 물이 가득하다는 건 무엇입니까? 머리에 물이 가득한 이유는
눈물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 눈물의 선지자를 지칭하여 표현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머리에 물이 가득한 눈물의 선지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저들의 범죄한 행악된 모습들을 그대로 그들에게 선포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예언들을 전한 선지자의 그 역할을 했던 예레미야. 근데 그 예레미야를 예적부터 나그도 전부터 아니 말씀을 토대로 해볼 때 창세 전부터 알았고 그를 사용하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예수함교회 교사가 성도들 저를 포함해 우리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해서 내가 나오고 싶어서가 아니라 어떤 누군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하여 예배의 자리에 예수함교회 성도로서 있게 하신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의 은혜가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놀랍도다 주님의 큰 사랑. 그죠? 놀랍잖아요. 놀랍네. 놀라운 일들은요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늘 느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놀라움이 우리에게 새로움으로 짚혀지는 것이고 새로운 그 은혜로 말며 우리는 오늘도 넉넉히 익히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받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가운데 사실은 오늘 이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그 소명 그 기사의 내용 가운데 좀 특이한 장면이 있다면 하나님과 예레미야가 서로 대화하듯이 지금 이야기하는 장면이 말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5절의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때 예레미야가 뭐라 말합니까?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의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못합니다. 여기서 아이라고 그러니까는 뭐 갓난쟁이나 아니면 한참 어린 아이라고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아이의 연대로 볼 때는 거의 청년기에 달하는 사람도 아이라고 지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엔 사실 아이라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예레미야가 이 고백하는 장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 쓰시고자 하지만 나는 부족해서 자기 자신이 있는 그대로 토로하고 고백하는 가운데 겸손된 그의 고백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쓰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넉넉한 믿음의 고백으로서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능히 감당하겠나이다. 너무나 아름다운 내용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상황과 상태를 잘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밝히 알게 하시고 보여주셨기에 예레미야 자신조차도 자기 자신을 겸손함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나타난 예레미야가 받은 은혜이고 축복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쓰기 위하여 부르시는 그 예레미야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무엇입니까? 너는 이제 아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뭐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므로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담대함으로 나아가 그대로 행하라라고 말씀하며 그 부르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똑똑히 알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쓰신 것과 다르게 우리는 또 다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그 사명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함께 교회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예수 함께 교회 친히 머리 대심으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명이 우리가 마땅히 나아가야 될 사명이요 우리가 해야 될 의무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일들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겸손함으로. 오늘 예레미야처럼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겸손함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를 예수 함께 교회 성도로 살게 하셨고 신앙생활하며 살아가게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주님의 능력과 그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능력으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함교회를 향한 이 5가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받은 바 은혜이고 축복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안에서 하나님의 베푸신 그 축복을 우리가 눈으로 똑똑히 목도하게 하는 장면이 9절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할렐루야. 이게 주님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여호와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예레미야의 입에 대셨다고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손이 의미하는 건 바로 뭐예요? 잠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는 보면 여호와의 얼굴이 나오고 여호와의 손이 나오고 여호와의 발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영으로 오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우리 하나님이 손이 있으실까요? 발이 있으실까요? 얼굴이 있으실까요?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면 손, 얼굴, 발 의미하는 건 무엇일까요? 각각의 의미가 있지만 그 의미에 대해서 주는 바 표현인 즉서는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라는 표현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쉬운 인간의 모습으로 표현하여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이. 내용에서 여호와의 얼굴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영광과 임재를 이야기하는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특별히 손도 어떤 손이에요? 오른손을 들라고 해요. 그죠? 오른손이.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오른손은 능력을 얘기해요. 권능을 얘기하는 것이. 오늘도 여호와의 손을 들어 그의 입을 대셨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을 그의 입에 대시고 그의 입에 넣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가 아이라 말할 줄 모른다라고 고백하는 겸손한 가운데에서조차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결과적으로 그 말씀,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도 강렬한 예레미야 말씀 안에서 그것을 보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서에는요 사실 열방을 향한 10개국의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멸망과 그들을 향한 심판의 모습이 또한 드러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온다. 누구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하여. 누구에게? 바로 너희 범죄한 유다 백성 너희들에게. 그 이야기를 지금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10절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여러 나라 여러 왕국 위에 세워서 그것들을 뽑기도 하고 파괴하기도 파멸하기도 넘어뜨리기도 하고 때로는 건설하고 심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내용은 바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용이 즉서는 유다 왕국은 물론이거니와 이방 민족인 열방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멸망되어지는 때가 오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남아있는 자들, 우리가 이사야서 6장을 통하여 볼 때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밤나무와 쌍수리 나무가 뱀을 당하고 그 끝까지 다 없어진 것 같아도 결국에는 그 그루터기에서 수레싹이 거룩한 씨가 올라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남자들을 향하여 회복을 명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을 그들에게 그대로 성취케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우리는 이미 그 결과로서 그렇게 되어진 것을 확신하며 말씀을 통하여 상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의 삶을 적용해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 적용해보면 적용할 때 첫 번째는 그냥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미 예레미야가 입은 바 그 부르심의 은혜를 우리도 이미 입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그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어지는 예레미야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진데, 하나님의 심판이 범죄한 자들을 향하여 멸망으로서 나타나게 되어질진데,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하실진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도 멀지 않은 일이다라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레미야처럼 때로는 이러한 일들에 있어서 죄에 대한 경고와 범죄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에 대한 경고가 우리에게도 지금 현재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도 우리는 무엇이라 말합니까? 마지막 때라고 말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 이후에 이제 11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는 살구나무 가지를 보게 하십니다. 살구나무 가지를 보게 하시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을 때 예레미야한테 네가 무엇을 보았냐라고 말했으니까 예레미야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게 뭐라고 그러셔요?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한다. 사실 살구나무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살구나무 가지를 우리가 볼 때 실제로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제일 먼저 싹이 올라오는 나무 가지가 바로 살구나무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올라오는 생명의 태동 가운데 제일 먼저 올라오는 살구나무 가지를 본 예레미야. 그것도 일시에 순간적으로 지나는 환상이었는데도 그것을 그대로 짚어서 보게 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내가 이처럼 그대로 이루리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에게 낱낱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있게 된 은혜는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에 대하여 확신하는 가운데 나아가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일들을 전하는 선지자의 사명 가운데 그가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했다면, 그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에 대해서 긴가민가 했다면 어찌 나아가 하나님의 예언하심과 그 일들을 나아가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환상을 통하여, 특별히 먼저는 살구나무 가지를 봄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확신하며 나아가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북에서 남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펄펄 끓는 가마를 환상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북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진 가마, 기울어져 있다는 게 결국에 무엇입니까? 그 가마 속에 있는 펄펄 끓는 물이 끓어서 엎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죠? 북에서 남으로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북쪽에 있는 바벨론을 통하여 남유다 왕국이 멸망되어질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보여주신 환상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있는 그대로 나타나게 되었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의 권면으로 바벨론과 친화하는 외교 정책을 취하기만 했어도 어찌 보면 예루살렘의 유다 왕국의 멸망은 좀 늦춰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오히려 옥에 가두고 그토록 바벨론이 미워하는 애국과의 친화 정책을 가짐으로써 그 사실을 알게 된 바벨론이 그 대도함을 통해서 오히려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아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가는 형국을 통하여 유다 왕국의 멸망이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레미야가 목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환상 두 가지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사역과 그 일들이 온전히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으로서 능력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으로서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으로서 확신하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고자 하는 환상은 바로 무엇입니까? 혹여라도 꿈으로 환상으로 보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꿈을 꾸는 걸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꿈을 이상하게 꾸기만 하면 좋은 꿈보다는 나쁜 꿈을 꾸는 경우들이 종이 있더라고요. 근데 성경을 통하여 볼 때 구약 시대는 어때요? 다니엘도 그렇고 또 요새만 보더라도 꿈으로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또 꿈으로 환상으로 사람을 통하여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기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이 시대에 어떠합니까?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일들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그렇게 쓰신 것처럼 저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면 또 우리가 받은 바 그 사명이 너무나도 극대화돼가지고 마음에 부담이 될까요? 근데 그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오늘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부르심 가운데 그가 감당해야 될 선지자로서의, 그것도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서의 그 사명 감당의 모습이 어찌 보면 신약시대요 현시대를 살아가는 바 교회에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으로 우리가 전환해서 이야기해 본다면 그것은 교회가 마땅히 가져야 될 5대 사명이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 임하고 감당했던 사명이 아닐까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에게 임했던 이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그 사명을 친히 그의 손을 내밀어 그의 입에 대심으로
그의 입에 대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을 예레미야의 입에 두었노라 말씀하시며 어디에 나가서라도 전할 때 조롱당하지 아니하고 조롱당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이기에 감당하고 감당하였던 예레미야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도 온전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마땅히 순종하며 따를 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그죠? 이러한 고백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넉넉히 이기게 하실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서 한 주간 승리로 나아가게 될 일들을 미리 예견하면서 확신한 가운데 다음 한 주 주일 예배 때 다시 기뻐하는 가운데 만나게 될 그날을 소망해 봅니다. 오직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